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장 마지막 절 18절 보니까 짐승의 수 666 이런 게 나오고 뭐 1절 3절 나오죠.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이게 맨날 뭐냐 그러는데 상징수라니까요. 이거 별 뜻 없어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 7이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7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왜 그러냐 묻지 말아요. 히브리인들이 지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도 재수없다 그래서 4 안 쓰잖아. 4층 없잖아. F층이잖아. 왜 그러냐 그러면 서양 사람들 이해하겠어? 우리는 뭐 죽을 사자 뭐 이렇게 생각난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중국 애들도 팔자 좋아하잖아. 빠라는 거 빠빠빠 자기 좋다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민족한테만 물어봐야지 되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고 왜 6은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흉내내는 수예요. 짝퉁수. 루이비통 짝퉁 만들려고 하면 루이비통에 에라가 V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짝퉁이라고 사지. X 라지로 쓰면 누가 사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하고 유사한 게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의 수, 모방의 수, 뭐 흉내내는 수, 가짜의 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의 수라고요. 그러니까 666 그러면 하나님을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777이겠지. 그죠? 삼위일체니까. 앞에서 살폈잖아요. 삼위일체 흉내내려고 용하고 두 짐승 나온다고. 바다에서 하나 나오고 뭐 육지에서 하나 나오고. 하여튼 마귀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내기 천재라니까. 가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777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가지고 이 짓들 하니까 얘네들은 666이야. 이게 제일 맞아요. 그죠? 게마트리아 그래가지고 뭐 이름에 숫자 넣어가지고 뭐 네로가 케자르다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가짜다 그런 거죠. 660은 짐승의 수 가짜고 14만 4천은 뭐예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12 아니에요. 12. 신약은 12. 뭐 지파하고 뭐 제자라 그러냐. 12 곱하기 12 144. 열은 많다인데 많고 많다. 3번 엎어치기로 많다가 1000하냐. 그죠? 옛날에는 제일 큰 수가 만이었잖아. 1000, 만밖에 없잖아요. 14만 4천. 그러면 이거를 무식한 이단같이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건 한심한 놈들이지. 그게 아니고 셀 수 없는 물이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 많다 뭐 이러는 거. 무지 많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많다가 구 아닌가?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살았다 그럴 때 구사일생 그러잖아. 그죠? 구라는 게 많다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 문화권에서는 많다가 열이라고. 열. 3번 그러면 뭐든지 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 구원받은 백성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받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일단 예수님 믿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마에 뭐 있어? 이마에 뭐 있냐? 맞박에 뭐 있냐고. 없죠? 이게 뭐예요? 그냥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짐승의 표가 맞박에 뭐가 있겠어? 있다 그러면 이단들이지. 한심한 놈들 그럼 뭐.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따르는 삶 또는 경향성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경향성.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계속 나와요. 이마에 인침받았다고. 이마에 뭐가 있어 있기는. 믿으면 성령이 인침을 주셨다. 맞박이니까 뭐예요? 그냥 정면에 보이는 곳에 주님께서 인침 주셨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실제로 어떤 외국의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종파에서는 이단 같기도 하더라고. 이것도 흉내내가지고 여기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렇게 찍은 애들이 있더라고. 나 미치겠어 진짜.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 그죠? 예수를 그렇게 아프게 믿어. 그런 짓 하지 말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한국인한테는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이게 상식이죠. 부산 누가 몰라. 근데 외국인한테 되게 어렵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쉽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면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5절까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야. 소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소리에 예민해요. 소리에. 듣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으로 묘사하잖아. 듣는 것. 양은 뭐 시력이 나쁘다며 뭐 맹탕이라면 앞에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음매 하든지 이게 소리 내잖아요. 이 소리에 예민해요. 목자의 소리 듣고.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하다. 여기도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뭐 검은 것 타는 소리, 다 특징이 뭐겠어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소리에 반응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소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살리는 소리와 죽이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소리 들으면 사는 거고 죽는 소리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소리도 있죠. 어떤 사람 기빨리는 사람이 있잖아. 들으면 진짜 힘들어. 이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가족이고 그러면 뭐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힘을 얻어야지. 새벽 기도 때 막 힘없고 와가지고 또 집에 가서 기빨리고. 참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3대 이혼 사유가 뭐냐면 폭행, 도박, 불륜이래. 막 때리고 도박하고 돈 달아내고 불륜. 뭐 이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래요. 실제로 들어보면 1등이 이거 아니래요. 대화가 안 돼서. 대화가 안 되면 못 살지. 대화가 안 되는 게 욕심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해. 남 얘기 안 듣고. 그리고 그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해. 그럼 잘 들어봐야지. 그래서 또 확인해 봐야지.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소리부터 질러대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해도 우리 모르잖아. 뭐가 상처가 있는지. 근데 뭔 얘기에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럼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대화를 단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려줘.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음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를 잘 들으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근데 너무 뭐 요즘에도 그런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락에 빠져가지고 그 이상한 노래들 되게 많았어. 이상하게 그거만 많이 부르면 기도가 막혀. 저는 명곡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 기도가 막혔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다 막혔어. 정말 재수 없는 노래야. 그 노래를 그때 우리 되게 유행했었거든. 존 레논의 이매진 그 부르는 동안에 뭐 반전 음악이라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사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여튼 기도에 불이 붙다가도 기도에 불이 꺼지고 그랬던 음악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가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신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우울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하여튼 친구들끼리도 뭐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듣기로 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좋아서 숨어서 들었지만 하여튼 그랬던 노래가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게 시대마다 있다고. 그러니까 음악도 영 죽이는 음악이 있어요. 좋아도. 반면에 살리는 음악이 있죠. 제가 지금 주님이 뭐 내길 예비하시네 그 옛날 찬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이 뭔지 몰라가지고 새로 나온 곡이잖아. 그래서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주님께서 내길 예비해 주신다고. 아, 이게 힘이 생긴대. 용기가 생긴대.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뭐예요? 이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도 그래요.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체크해야지. 아, 이거는 영에 힘을 주는 찬양이구나. 살리는 찬양이구나. 아, 우리 교회 찬양이 이렇게 회중 찬양이 좋잖아요. 많이 따라들 하잖아.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린 간단해. 아무리 좋은 노래도 해봐가지고 반응 안 좋으면 안 해.
지금 반응이 안 좋아서 죽었던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다 죽여버려. 그리고 좋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찬양이야. 힘이 되고 그걸로 은혜를 받고 기도가 터지고 그럼 뭐 성령이 사용하시는 음악 아니에요? 그거 계속 써야지. 그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살리는 소리가 뭐냐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좀 연세 드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몇 번씩 대화 나눴어요.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했더니 이 어르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신문 중독자예요. 종이신문. 요즘에 젊은이들 종이신문 안 보죠. 근데 이분은 종이신문을 한 5종류를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도 안 빼고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점 효과라 그러나 이렇게 닻을 내리는 것 같이. 머릿속에 신문 기사만 들어와 있고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정치가 나오고 뭐 나오고 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첫 시간에 찬송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 시작하자라고. 새벽 기도 전에 아무것도 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죠? 또 잠은 없으셔가지고 3시에 깨가지고 신문 보고 6시에 신문으로 꽉 채우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 깨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소리. 세상 소리 먼저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듣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무슨 소리 들어야 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앵커링 효과 중에 하나 중에 그런 거죠. 그 첫 번째 듣는 소리에 너무 사람들이 노하게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좀 테크닉이 없는 사람은 뭐 얘기할 때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 그러면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한 정보만 다 모은대. 왜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게 앵커링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거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반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 그래. 그래 일관성이 생기니까 망하는 거지. 반대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소리가 잠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우리 청소년이 오늘 기도 나오면서 그런 거였대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빈 공간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세워진다 그러는 거라고. 세상은 앵커링 효과로 먼저 세상 음성을 들려놓고 그거에 맞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되는 거지.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다못해 그 선점 앵커링 효과 그런 거 있죠. 동대문 시장 가면은 그 오빠들이 그러죠. 구경만 해도 돼요. 사라 그러면 못 들어가는데 구경만 하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10개씩 사갖고 오잖아. 입지도 못하러.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그분들과 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막이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건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리에 예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거 해야 돼요. 하루의 첫 소리는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결심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앵커, 우리의 닻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겠죠. 세상에 가치 있는 중에 저절로 되는 거 봤어요? 나는 뭐 저절로 뭐 공부를 잘해. 나는 저절로 노래를 잘해. 뭐 좋은 게 뭐 있나? 나는 뭐 저절로 뭐 그림을 잘 그려.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죄를 짓거나 망하는 것들은 저절로 돼. 근데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알아요? 그 노래도 저절로 되나? 죽어라 연습해야 되고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진짜 그렇다고요. 가치 있는 것들은 힘차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소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리.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로 채우는 것을 먼저 시작한다. 이거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자 문화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력이 한국 사람이 더 있대. 이유가 뭐냐? 조선 500년 동안에 했던 게 뭐냐? 독경이에요. 중국 애들은 눈으로 공부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입으로 읽으면서 소리쳤어요. 하늘 천다지 거물현 누르왕. 지금도 좀 공부했던 제 친구 목사님 아시죠? 김광석 목사님. 글쎄 그 사서삼경을 외우신다니까 이분이.
특별히 내가 놀랬던 건 뭐냐면 논어를 외운 건 내가 이해를 해. 논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맹자를 외워요. 맹자를. 맹자 외우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4시간 반. 미쳤지. 성경은 모르면서. 맹자를 4시간 반을 지금은 다 까먹었다 또 이제. 하여튼 4시간 반을 한번 외웠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맹자 되게 길거든. 맹자. 맹자를 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오래 계셨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독경의 능력이거든. 소리내서 읽는 거.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리내서 읽잖아요.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거는요. 유태인하고 우리밖에 없대. 유태인들도 맨날 중얼중얼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입으로 이렇게 외치라, 읊조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묵상이거든. 걔네들 말로. 계속 읊조리고 다니잖아. 한국도 그래요. 계속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빨리 읽는 그 통독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또 그게 아까워가지고 소리내서 읽는 걸 듣는 거, 그건 주무시는 거야. 그건 읽는 거 아니야. 이 형제 맨날 뭐 몇 독했다고 듣는 걸로 나 그러잖아. 100독도 더 했어. 나 맨날 틀어놓고 자니까.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건 보조적인 거지. 자기 입으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독경하는 게 우리 전통이에요. 그 유태인 전통이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뭐예요? 소리인데 소리가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말씀이 터져 나오더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해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성장하는 거지. 아침에 벽 얘기해줘. 벽. 우리 인생에 벽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가지고 벽을 부시려고 그래. 벽은 부시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면은요, 벽 넘어 다 보여. 벽을 왜 부셔?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그냥 일반 주택이 있던 동네였기 때문에 벽들이 많았다고. 어렸을 때 한 1m 70쯤 되는 그 벽, 그것만 딱 깨버리면 그때 그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다 보이는데 그 집 그 벽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저 도끼 갖고 저 벽을 부셔버려야지.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컸어요. 그때 또 이사 갔어. 그 집에서. 옛날 살던 집에 갔더니 내가 놀랬던 게 뭐냐. 옛날 살던 집 하면 궁금하잖아. 가봤더니 그 밑에 수영이라는 내 친구 집이었는데 그 벽 너머에 다 보이더라고. 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81cm까지 컸거든요. 그때는 깨달았어요. 아, 벽은 부시는 게 아니구나. 성장하면은 벽 넘어 보이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 안 보이죠? 벽 때문에 장애들이 많죠. 장애는요, 부시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성장해요? 말씀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에 다 걸려 넘어가. 왜요? 이 잔챙이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 턱만 있어도 이제 퍽퍽 쓰러지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면 이제는 벽, 장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보여. 넘어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럼 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장뿐만 아니라 뭐 궁극적으로 살아나죠.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장하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장된 교회, 말씀. 그리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 말씀. 그래서 소리에 예민하십시오. 말씀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여기는 뭐 배운다가 더 맞겠지. 여기 새 노래가 뭘까요? 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그건 아니겠죠. 새로운 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은혜 받아가지고 깨우침이 있는 노래, 뭐 그것도 다 맞는데 뭐 두 가지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도 맞는 것 같고 새로운 노래도 맞아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곡조 있게 붙여서 기도하는 게 노래잖아요. 그것도 맞고 깨우침이 있는 노래.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그거 아세요? 뭐 음악 전공했다고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아?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성악가들도 이렇게 돈 주고 사오는 애들 있잖아. 뭐 얼마 주고 와가지고 부르는 애들. 그 참 이상해. 난 그 여러 번 경험했어.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그런 사람이 꽉 차 있던 교회였어.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다. 난 그거 꼴 보기 전에 내가 담임 목회하면 죽어도 저거 안 한다. 내가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학에서 굴지의 합창단에서 최고로 잘하더래요. 근데 찬양 부를 때마다 다 삑사리 내고 망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돼. 찬송을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은혜가 안 돼. 저게 뭐냐? 그죠? 그게 안 되더라고. 반면에 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은혜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큼은 되는데 이 찬송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달이 되는 영적으로. 그게 새 노래예요. 성령의 노래. 이거 극단적인 거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1970년대 74년인가 5년인가 우리나라의 그 엑스포를 74 할 때 곧 언저리인 것 같아. 그 이후 같아 내 느낌에.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집회를 베를린에서 했거든. 베를린 그 뭐 이렇게 분단 벽이 있는데 거기 뭐 광장이 있더라고. 뭐 그 이제 큰 광장. 거기서 빌리 그레함 집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맹인 가수, 한국 그 고아가 입양돼서 갔던 맹인 가수가 있어. 킴 윅스라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김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윅스 집안에 입양이 되는데 이름이 킴이야. 그러니까 옛날 한국의 성이 이름이 돼버렸어. 킴 윅스라고. 맹인 가수거든요.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영성이 있어요. 성도를 다 울렸어. 내가 볼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다 은혜를 끝이어버려. 근데 킴 윅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조언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되라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조영남.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도 했다고 나중에. 그래서 나도 노래 부르는데 그때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 그분은 뭐 지금도 상태가 안 좋지만 그때도 우린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는가 봐. 키빅스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였거든요.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야. 못해. 결국 못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베를린 집회에서 조영남 노래 못하다. 되게 유명하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찬양 아무나 하나? 못한다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찬송 안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찬송을 불러도 목소리가 지귀에도 안 들려. 절대로 크게 못 불러. 여러분 그게 막 죄짓고 범죄하고 뭐 몇 년 동안 뺑뺑 돌다가 온 사람 보세요.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이라도 찬송이 안 나와. 찬송 나오는데 꽤 시간 걸릴걸?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걸? 어려서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안 나와 이게. 진짜 안 나온다고. 찬송이 힘차게 나오는 교회, 그거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아예 못 배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배울 자가 없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배울 자가 없더라, 부를 자가 없더라, 못 부른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찬송을 무기로 좀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찬송을 한 곡이 됐든 두 곡이 됐든 간에 그냥 반복해서 계속 부를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자막이 나오잖아. 이 자막 없으면 찬양을 못하면 여러분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자막 띄워줘. 그게 되냐고 그게.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한마디도 찬양 못할 수 있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억류됐었잖아. 2년 반 동안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게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다 외운 게 없다고. 자막 하도 올려놔 가지고. 그래서 찬송가 중에 1절밖에 못 불렀대. 뭐 생각은 감옥을 한번 나는데 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은 기억이 나더래. 저 띄엄띄엄 외운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이게 우리를 약화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외운 찬양이 꼭 필요해요. 외운 찬양. 그러니까 성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교회 강점이 뭔지 알아요? 그 율동곡 같은 거를
끊임없이 힌두교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외운 노래보다 우리가 더 많아. 끊임없이 그죠? 코드별로 그냥 끊임없이 율동하면 기가 팍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고. 그게 무기죠. 고라자손의 능력이 뭐였어요? 찬송이잖아요. 그들이 뭐 자막 띄고 나가가지고 싸웠겠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죠. 역대하 20장 19절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한 예복 입고 나가니까 그 여호와의 복병을 뒀대. 난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지들끼리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산 주민들이 다 패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죠. 새 노래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적어도 자기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그냥 힘차게 그냥 상황마다 터져 나오는 찬송이 있는 사람은요, 새 노래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꼼짝 못해요. 찬송이 없어가지고 집안이 어두컴컴한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상태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신방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어두워. 그래서 커튼도 어떻게 그렇게 무슨 암실 같은 커튼을 해놨는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커튼 쳐놓고 환기시키고 어떤 때는 뭐 청소도 해주는 적이 있어요. 하도 더러워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청소를 못해. 힘이 없어. 그래서 귀신한테 이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 더럽다고. 여러분 이거 더럽게 다니시면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 절대 더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뭐 말씀은 또 말씀이지만 찬송 한 30분 해요. 찬송. 그래서 찬송 아주 단순한 찬송가. 그럼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임해요. 그때. 여러분 새 노래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세 번째는 순결한 자인데 이게 뭐냐면 어디든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뭐 믿음은요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우리가 완벽해? 여기 순결하다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해도 돼요. 결혼 안 하는 자가 뭐 순결하다 그러면 이준호 목사 외에는 순결한 사람 아무도 없겠네. 저거는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4절 이렇게 써.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에 가깝겠죠. 마귀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마귀와 함께 노랑하지 않은 자, 뭐 불순종하지 않은 자 그런 뜻이겠죠.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순결이 동요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이게 순결이에요. 순결은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라고. 그러니까 100%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 높은 수준의 것을 주실 때 주시는 방식이 뭐냐? 명령이에요. 일단 내 수준의 것을 주면 이해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수준의 높은 수준을 주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앉혀놓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깡통들이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하시는 방법이 명령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순진할 때는 그냥 지 구미에 맞는 거에만 줄을 거나 뭐 구하면 주실 것이요, 뭐 승리하고 뭐 100배 축복을 받고 이렇게 뭐 줄 거는 거 보면 수준을 알아. 딱 보면은 두려움 이기는 거,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뭐 맨날 입시생 같은 것만 좋아하고, 그죠? 입시 끝난 지 언젠데 뭐 그런 것만 맨날 줄 거놓고 있잖아요. 두려움 이기고 그 다음에 욕심 채우고. 그게 본능 아니야, 본능. 그거는 내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진짜 낮은 수준이야. 초등학교 수준. 근데 이제 믿고 나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하면 일단은 하나님 수준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납도 공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신앙 성장이 되놓으면 이제 감 잡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과 똑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줄 긋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을 좀 접어두고 새로 성경을 사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되면 명령 형태로 된 거에 줄을 그은다고. 뭐 가라, 하라, 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명령 형태로 되면 나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내가 맞아? 찢어 죽여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죠? 용서하라. 미쳤어. 막 미쳤어. 속에서 막 메아리 찐다고. 그냥 원수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름이 나오면 못 견뎌요. 그 원수의 이름이 나오면 이놈. 진짜 이니셜도 싫어. 이니셜도. 내가 그놈의 그 성씨를 싫어한 적이 있어. 너무 악질이라서 그놈의 성씨. 근데 그 명령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령대로 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하다 울었어요.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로 그 기도를 왜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그 원수가 잘 되더라고.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 속 시원하세요? 속 시원하냐고. 근데 그 다음부터 맡겼던 기도도 뚫리고 풀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맨날 그 수준이라고.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그때부터 뭐 이렇게 막힌 게 뚫리듯이 뻥 뚫려 버려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 버린다고. 그 명령에 줄을 그어야 돼. 명령에 줄을 그어야죠. 그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옥토가 뭐예요? 옥토가 이런 거죠.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상태만 다를 뿐 다 맛이 갔어. 그래서 길가 그러면 아주 씨알도 안 먹히는 애 반질반질한 거 있잖아요. 반질이 길가잖아. 하도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거.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 또 보이죠? 돌짝밭. 돌짝밭은 소개가 뿌리를 못 내려. 이게 먼지같이 날아와서 보드라는 흙인데 밑에가 바위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얄팍한 인생. 그게 돌짝밭이거든. 가시덤불. 땅은 좋은데 온갖 것들을 다 모아. 그래서 하여튼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는 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뭐 또 불경도 읽고 이슬람도 연구하고 철학도 연구하고 하여튼 이 복잡한 인간들 많아요. 그게 가시떨기라고.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뭘 해도 결과는 사망이야. 씨 죽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사망이야. 길가도 사망. 이거는 뭐 싹수가 노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망. 돌짝밭도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사망. 가시떨기는 뭐 아니에요. 가시떨기 결국은 사망.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도 가시떨기야. 잘났다. 사망. 옥토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매 못 내는 존재라고. 근데 옥토는요.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있다고. Not I but Christ. 내가 죽는 NIBC.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미치겠네. 똑같은 게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앞에 있는 건 다 시간 차이지 제로였어. 그런데 나쁜 밥과 옥토밖에 없어요. 좋은 밥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그 히브리는 그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고. 언제 죽죠? 자기 본질을 알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잘 죽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병든 분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보잘것 없어요. 초라해요. 근데 열매 엄청 맺어. 30배, 60배, 100배. 진짜 그래요. 성경 보세요. 뭐 잘난 사람 뭐 열매 거뒀어.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었는데도 안 되고 뭐 6번째 남자도 아니고 뭐 관계 다 끊어가서 12시에 만나요인가? 물 들어오고. 불쌍한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되잖아요. 100배 열매를 거두잖아. 사개오. 뭐 민족 반역자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나?
거기다가 또 민족 반역자인데도 키도 작아. 키 작은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영접받지 않아요? 고라자손, 반역의 후손들. 다 이게 특징들이 뭐죠? 빨리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약한 사람 부르시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약해.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어디 갈 게 잘 안 돼. 뭐 보여야 가지, 뭘 알아야 가지, 힘이 있어야 가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존재 되십시오. 약한 사람만 예수님 잘 따라가. 어디 외국에 그것도 영어권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 쓰는데 그 인도 구석에 뭐 이상한 말 쓰는데 힌두어도 아니 이상한 말 쓰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그럼 선교사님 잘 따라다니겠지? 돌아다니면 죽으니까 뭐 먹을 것도 하라는데 거기 잘 따라다녀야 또 밥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요.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잘 따라다닐 수 있어.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잘 따라다닐 수 있다고. 근데 거기가 옥토라고요. 30배, 100배.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 깨끗하다, 순결한 자다. 너무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좀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다 맡기면 되는데 잘 안 죽잖아 우리가.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 안식 일은 저항이다. 그냥 이름 빼고 안식은 저항이다. 세상에 철학은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야지 성공한다야. 노력해야 성공한다야. 그렇죠? 근데 월터 브루그만은 얘기하기를 기독교 핵심이 뭔지 아느냐? 세상의 그 메시지에 저항하는 거래요. 우린 쉴 수 있다. 우린 자녀다. 노예 아니다. 애굽의 노예는 못이었잖아요. 이제 자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쉴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완성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나 아니면 돈 벌 사람도 없고 나 아니면 될 일도 없고 내가 다 해야 돼. 완성은 내게 있어. 근데 안식의 특징이 뭐예요?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죠. 쉼 플러스 하나님만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해야 완성이 돼요.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완성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안식하는 게 복이라고. 누가 안식해요? 주님 따라다니는 자는 안식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버릴 수 있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주님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잘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0%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걱정이 되는 거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일꾼들 뽑잖아. 뽑으면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뭐 또 그럴 수 있잖아. 뭐 지 가족들 동원했다 막 이러고 또 뭐 있을까? 짜고 쳤다 뭐 이러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불법 선거 운동했다 뭐 어디나 다 있잖아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지.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싸웠잖아. 바울과 바나바. 지도자가 싸우면 어떡해? 2차 선교행 할 때 마가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싸가지 없다고 안 데려가고 중간에 도망쳤는데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세컨 찬스 주는 게 맞다. 예수님도 그랬다. 바나바도 맞는 거고.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니까 위로 잘하니까 그렇게. 바울은 대쪽이잖아 대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지. 대쪽이잖아. 저런 싸가지를 왜 데려가. 그죠? 네 가지가 없어. 안 돼. 그랬다고. 어쨌든 둘이 갈라져가지고 바울은 신라하고 가고 신라의 달밤과 함께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바나바는 뭐 마가 데리고 갔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라섰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뜻이 안 맞았어. 그래서 갈라졌어. 그래서 바울은 저녁마다 바나바 욕하면서 이 바나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 바울 하면서 이 자식 내 이름 비슷하게 바울로 바꿔가지고 사울인데 그러면서 어디 따라해 666 그러면서 욕하지 않고 자기 일 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 보면은 안 맞을 수 있지. 안 맞을 수 있고 뜻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예요. 인간이니까 섭섭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불만도 있고 거기까지. 그리고 묶이지 마세요. 바울도 거기까지 하고 안 묶이잖아. 바나바도 거기까지 하고 안 묶이잖아요. 그리고 미움에 묶이거나 증오에 묶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일 하잖아요. 풀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맞아. 안 맞으면 뭐 팀도 나누고 다른 데 가야지. 거기까지. 그걸로 매듭 지으라고. 그래 풀린 인생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미움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아픔에 묶이고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거기까지예요. 풀리는 다툼이 되십시오. 묶이는 다툼이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년에 쓴 거 아니에요. 또 화해도 했는가 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미워 죽던 마가 거기까지. 그리고 마가가 와서 또 빌었겠지. 선생님 나 죽을 째졌어요 마가. 예수님 앞에 뭐 호디불 덮고 가다가 빨가벗고 도망치는 적도 있어. 개망신 당했어요.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 꼴이 됐어요. 막 그랬겠지. 그런 거 아니었나? 나 혼자 상상을 해. 그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 막아주세요. 그래서 막아잖아. 입 막아주세요. 그래서 풀렸는가 봐.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라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진 거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뛰면 돼요. 고라다서는 안 묶이잖아. 저주받은 후손이라는 거에 안 묶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그게 예수 따라가는 족이라고. 너무 100% 완벽함 따지지 말고 우린 지저분하게 그냥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된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근데 여기 모든 것에 잘한 일이 많겠어? 못한 일이 많겠어? 우리가 하는 건지. 90%는 못한 일일걸? 못난 일일걸? 한심한 일일걸? 근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 이 못난 일 90%, 아마 잘한 일은 10%도 안 될 거야. 근데 예수님 그걸 뭐로 만들어요?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대요.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대요. 우리 이걸 믿죠?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의.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듣고 소리로 채우고 새 찬양하고 그죠? 언제나 고라자성 같이. 그리고 주님 부족해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모자라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합시다.